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은 요행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은 국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요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노력 없이 행복을 바라는 겁니다. 이 요행이란 단어를 국어 사전 모든 사전을 다 찾아볼 때 빠지지 않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우리 요행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단어 속에 행복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좋은 것인데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작은 요소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집단을 말하면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가 깨어지면 가정은 이미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정은 있죠. 부부가 자녀가 함께 사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사랑받는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인정받는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를 알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아픔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시작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들어지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에서 그 아름다움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가 실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3장, 4장 계속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AD 1세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농경사회죠. 1차 산업이 시작되어진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주 초라한 삶의 모습을 영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사람들의 두뇌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저자가 서로 나누어 주더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굳이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웃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팔아서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서 라는 기록들을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결론의 모습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의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은 이게 화면에 나와 있지만은 슈퍼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라고 하는 이 존재는 두 사람이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슈퍼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슈퍼맨이 와서 자기를 구해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슈퍼맨이 되어서 그들 악당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가 위기에 처했으면 그 날개를 휘날리면서 먼 곳을 순식간에 날아가서 그 위기에서 구해주는 슈퍼맨이 되고 싶고 슈퍼맨을 만나고 싶고 슈퍼맨을 바라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슈퍼맨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슈퍼맨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 복을 사회에서 누리고요. 그리고 그 복받은 모습을 교회에 와서 드러내고요. 또 그것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으로 그냥 성화를 시켜 버리는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우리네의 모습. 저는 오늘 마더스 데이니까 좋은 것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저 마음에도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는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정을 세워감으로써 이러한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작금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한 배가 수학여행을 떠나는 그리고 제주도로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물에 수상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여러분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가 거기에서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축적하는가 하는 것을 그 사건 속에 아주 자습서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말하기 쉽다면은 어느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요, 나의 가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요행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를요, 내 인생의 가치관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요, 사람들은 요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무기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회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에는 자녀들이 언급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갈까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장 33절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3절 32절부터 읽어드릴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AD 1세기입니다. 선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시대 아닙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리고 어떤 전쟁이 끊임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땅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땅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유를 팔아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그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봤을 때 앞의 내용을 거슬러서 보거나 시대적 현상을 봤을 때 이 부부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소유를 파는데 보니까 땅을 판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넉넉해도 얼마만큼 넉넉하냐? 차고 넘칠 만큼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데 있어서 이들은 주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는 것을 볼 때 이는 참으로 부자 중에 부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이것을 팝니까? 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대가 바뀐 거예요. 가진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진 자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자기의 것을 나의 것을 제 것이라 하며 서로 통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통용하고 인정하는 거기에 누가 뭘 했더라는 거기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휩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그렇게 떠들썩한 모습을 보며 한날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이가 시무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았고 자기를 인정을 해주었던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여보, 우리도 뭘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도 뭘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누가 내었겠죠. 참 여유 있는 가정,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아마 이들의 자녀들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참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어떤 가정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진 이 가정, 넉넉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최소한 우리들은 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슈퍼맨이 되고 싶은 욕심과 열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슈퍼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슈퍼맨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긁어내기를 시작하고 험담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갈등의 표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리가,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은 참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서 이제 망령을 신청할 만큼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러한 자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론을 형성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잘못들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물러준 것을 아들이 그것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 잘못했다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멍청하고 너희가 바보스러워서 빼앗겼지. 왜 지금 돌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원망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망치를 들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 따르던 사람들을 망치를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서 회사 돈을 약 한 50억 원을 정도를 70년 됩니다. 50억 정도를 챙겨 먹고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15년을 도망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워낙 사악하고 흉악범이라 국제 필리핀 인터폴 다 동원을 해서 그 사람을 정말 빈민가에서 찾아내었는데 그 사람의 몰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의 총부리 앞에서 그가 꺼낸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했답니다. 전혀 뜻밖이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있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거짓말하고 싶은 것을 그냥 말하지. 배고플 때 음식이 먹고 싶은 참을 수 없는 것만큼 그렇게 죄는 우리 인간들 속에서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것이 누군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도 따돌리고요. 여러분, 그 서슬퍼런 검찰의 그 어떤 호령에도 영장에도 그냥
떳떳하게 나 못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참으로 돈이 많은 잘 큰 그리고 권력이 참으로 있어 보이는 그러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참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 가정이 아직도 더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인정입니다. 야, 너 잘 믿네. 야, 너 복 많이 받았네. 이 소리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명성입니다. 저 사람 참 복 받았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었으면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여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또 찾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무엇으로 달려갑니까? 거짓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남편이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옵니다. 왜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왜 같이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비추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같이 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 판 값에 대한 실거래가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중장부를 써야만 될 것 같습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장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사용해서 아는 사람 인맥을 동원해서 전화를 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또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야 하니까 빨리 교회로 달려갔던 모양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판 것이 전부다냐라고 하니 그가 말합니다. 예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벌 받았다 벌 받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큰 이슈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다 거짓이야 라고 말하며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벌의 심판으로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것과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슈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요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부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속이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속이면 다 속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여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 아닙니까?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겠노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은 어느 순간인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 여유를 찾으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자신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유가 있어서 그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고민하고 갈등했었으나 결국은 그들이 가장 여유 없는 가정, 가장 조급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조급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많은 권력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많은 명예면 무엇합니까?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인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정말로 나쁜 것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왜의 단어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배워서 너를 위해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있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가진 것, 그들이 뭔가를 시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여유가 있었던 그 가정이었나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가장 조급한 가정, 가장 여유 없는 가정,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가족들이, 이들의 자녀들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끄집어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볼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리고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그 청사진을 앞에 펴두고 그냥 자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저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개조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잠수를 하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무질서와 그리고 규칙을 어기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했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잠수사들이 규칙도 어기고 시간도 어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 매스컴이고 뭐이고 그것이 자꾸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마저도 그것이 큰 자랑인 양 생각하고 있는 이 뉴스가 가장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깊은 아픔과 그들의 깊은 상처가 대통령의 조화를 벌려 던지는 것이 과연 그들의 아픔을 갖다가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그들의 깊은 내면의 고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참 이제 정말 더 나은 내일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의 모습, 우리 한국의 가정들, 우리 한국의 개인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일본의 저 정신문화가 형성되어진 것은 물론 막부 시대에 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것들이 그들을 만들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근대적인 사고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은 바로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쓰나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이 줄설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운동장을 몇 고비를 돌아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도쿄올림픽에 만들어진 질서의 정신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오늘은 있죠. 공산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혁명입니다. 중국은 참으로 질서가 있고 예의가 바르고 어른을 숭배하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고 지금은 어른을 물론 좋지 못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겠으나 그러한 것들은 결국 문화혁명에 의해서 이 나라가 개조가 되었습니다. 개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을 하라. 물론 역사가 다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파를 좀 더 다른 말로 생각하면 대장과 그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주 줄 서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인맥을 자주 말합니다. 학연을 자주 말합니다. 어디서 공부했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도 참 모질게 생겼는데 참 어리석게 생겼는데 서울대 나왔다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그게 바로 당파요 대장과 그 졸개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유럽과 미국 다 포함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구 정신의 문화의 깊은 내면에는 시민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신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갑부집 아들이 아니고 졸부의 아들이야. 아주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야. 난 너 사랑 안 해. 왜? 넌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을 속이는 거잖아요. 사랑을 속이는 거예요. 넌 돈이 없으면 사랑 못해. 그래 나 사랑 못해.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커피는 돈으로 사주지만은 정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물론 이것이 제가 한국인을 말한 것은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요행이 아닌 그리고 정확한 진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리고 거기에 참된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꽃이 피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누구도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것을 거기에 대비를 해서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시대에 상처받은 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수할 수 있고요. 그를 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케 하신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요행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도움을 주고 기쁨을 나누더라도 진실되게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요행으로 그냥 가족이니까 이제 이것만 얼마만 지나면 없어지니까 이 아니라 그들이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떻게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하늘의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설교까지도 쭉 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는 목사니까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안 하는 거 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더 바른 것을 말해야 할 것이고 증거해야 합니다.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어떤 결론과 그들의 가치에 우리의 것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여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진리가 나를 가장 기쁘게 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요행이 아니라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를 삼아 주셨기에 요행을 지금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나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